대림절 셋째 주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의 달력이 한 장이 남았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분주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은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느 해보다도 더 분주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분주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오늘 대림절 주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참 진리의 빛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참 진리의 빛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복음서에는 공감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어서 복음서를 썼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공관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정말 특별한 제4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면 대략 기원 후 90년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서가 쓰여질 90년대쯤 되면은 이미 사도들이 쓴 복음서들과 사도들의 서신들과,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이미 다 초대교회에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서신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인 도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론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가 오늘 복음서가 기록된 90년대 그때쯤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러한 신앙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를 주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가 기록될 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그 필요성이 뭐였냐면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한복음의 초대교회의 상황은 기독론의 문제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기독론에 대한 답을 전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새 창조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로고스이시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시고,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을 발하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 세상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6절의 말씀,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깨달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비치고 있는데, 어둠 속에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네,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비추고 있는데 어둠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어둠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둠을 계속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어둠에 존재하니까 그 죄의 그 속성을 계속 끌어안고 살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한마디로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우리 눈은 빛을 향하게 돼 있는데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리어 버리는 것이죠. 인식의 반대가 되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는 진리에 대한 무지가 있을 때 인식하지 않는다.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지 못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류로 인하여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게 진리인데 다른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신뢰를 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이것을 진리로 인식하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와 오류와 근거 없는 인식, 이것들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인식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불신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믿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식하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믿으면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인식하지 못하는 그 참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식하고 알기를 원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연시 동안에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의 주요 쟁점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는데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사두개파 사람이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90년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90년대 됐을 땐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언제 다 소멸됐냐면 예루살렘이 70년을 로마에서 정복이 될 때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파 사람만 등장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19절이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본문 21절에 두 번째 질문하죠. 내가 엘리야냐? 세 번째 질문 또 얘기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선지자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그 선지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갈증이 생긴 거예요.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면 정말 네가 누구인지 좀 말 좀 해봐라. 본문 22절에 네 번째 질문합니다.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했더니 오늘 본문 23절에 요한이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을 찾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고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갔냐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을 찾은 것이죠. 어떤 기대감입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를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오리 바람에 올라간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다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모세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모산에 올라가서 그 얼굴과 그 모습이 다 변화됐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이죠. 1세기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나 엘리야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를 가리켜 나는 엘리야다, 나는 모세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이미 칭찬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 요한의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스스로 몇 번이죠? 3번이나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정하는 이 모습.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별한 점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지금 요한을 아주 낮고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보통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이름은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 요한이라는 이름. 공간복음서를 보면 요한 앞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스가랴의 아들 요한. 그 요한 앞에는 유대한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요한,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그 요한.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단지 자기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당신 누구냐 했더니 나는 그냥 소리이다.
무슨 소리예요? 이름 없는 소리.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된 글을 읽었습니다. 이 부흥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 부흥사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모세처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할 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다. 이 부흥사가 또 성경을 또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엘리야처럼 나를 위하여서 수많은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니? 이 부흥사도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처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엘리야처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엘리야처럼 될 수가 없단다. 부흥사가 좀 생각해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처럼 죽음을 각오하거나 또 엘리야처럼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처럼 되거라. 너는 너처럼 되거라. 미국의 부흥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타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가 받은 소명과 은사대로 그 은혜대로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저와 여러분 예수님 뒷모습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뒷모습 보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것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창조자이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종말의 그 순간에도 부활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만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새 창조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시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종교 지도자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고 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이미 유대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세례가 있었습니다. 정결 의식이죠. 특별히 요한이 베푼 이 세례와 비슷한 정결 의식이 유대교의 율법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 이방인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필히 무엇을 해야냐면 물 씻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씻음의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좀 비슷하면서 달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례 받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방인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누구에게 갔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는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세례였습니다. 유대인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기록에 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기록하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그 숫자 생각나세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여기 말씀만 대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이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는 본 적이 없고 이러한 세례는 알려진 바 없고 전혀 새로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 생략했습니다. 세례를 왜 주는지의 이야기도 생략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선 단지 한 가지, 생명의 빛이신 진리의 빛 그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푼 것이고, 여기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푼 것이고, 그가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이다. 단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죄 용서의 의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가복음의 의미,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지가 바뀌고 오류가 바뀌고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누구를 아느냐?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것의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로 오늘 본문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21절에 요한이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세례의 의미를 물었더니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고 곧바로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향해서 무릎을 꿇어서 같은 본문인데 이 다르죠. 무릎을 꿇어서 그 신발의 끈도 풀지 못해. 그 신발의 끈을 푸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자신의 그 인생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 자신의 무릎을 꿇어서, 당시에 무릎을 꿇어서 신발을 푸는 사람은 유대인 종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 아주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다 들여서 지금 누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을 껴안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생명의 빛이신, 진리의 빛인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세례를 준 요한과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거 아시죠? 네. 세례를 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 당시 기독론의 그 근간은 뭐냐면 인식의 문제예요.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서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은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인식에서 좋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식하는 존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들어왔고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참된 진리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들의 앞이나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개정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번 개정했는지, 아니면 표지 앞에다가 개정판 해서 나옵니다. 개정하는 이유가 책의 내용이 잘못 쓴 오류가 있거나 저자가 봤을 때, 아니면 저자가 미처 그 당시에 연구하지 못한 것을 다시 진보할 때, 그리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와 다른 수정이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 뭐냐면 개정판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는 인생도 삶도 사역도 개정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돌려서 수정하고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자기 인생과 사역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렇다면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라고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걸 매 순간마다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정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개정판의 삶, 그 개정판에서 증복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임한 주님의 빛을 세상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빛을 과연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참된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지방마다 시마다 성탄트리를 올려 성탄트리를 보면서 사람들 지나가지요. 과연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다 뻔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성경에 다 말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있을 때 이방에 있던 박사들이 그걸 인식하고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우리들 마음에 성탄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 마음에 그 성탄의 빛이 그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인식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참되게 변화된 개정판,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개정되고 변화된 삶이 널리 알려져서 그 삶이 증거판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